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 1월 10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미 너희의 땅이다 라고 주셨던 그 땅, 올라가기만 했으면 될 그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정탐을 하여서 사람들의 의견 따라서 그 일을 했는데 결국 남는 것은 원망밖에 없었지요. 결국 남는 것은 그 공동체 가운데에 낙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두려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불신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한 심판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어떤 말소리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 낙심의 소리에 대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셨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라고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기서도 나오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이미 주리라고 맹세까지 했던 그 땅 가서 차지하기만 했으면 되는데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와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을 생각해 봐도 이 말씀과 이 때의 이 사람들과 크게 또 다르지 않은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정확한 말씀이거든요.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헷갈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세상 말로 재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그러한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더 좋은 길은 없는가?
근데 그 사람들의 끝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 좋은 땅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 온전히 순종했으니 그 땅을 볼 것이다. 38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는 담대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 빼고는요.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이 두 사람 빼고는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중요한 심판이죠. 무엇이? 죽음이라는 것이요.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 가나안 약속의 땅 그거 하나 보고 왔는데 광야에서 죽다니요. 얼마나 억울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한 얼마나 두렵기도 했겠습니까? 다가오는 그 사망이, 심판이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의 시간들, 결국 1세대들이 죽어야 할 그 40년의 시간도 저는 그들에게 심판이었지만 우리 삶에서도 두려워할 만한 또 심판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한 번의 그 사망보다도 우리가 더 경계해야 할 심판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이건데요. 이제 하나님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올라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이라도 당장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41절에 올라옵니다. 보세요.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진작 갔어야죠. 아까 갔어야죠. 하나님께서 가라. 이미 너희 땅이다. 차지해라. 라고 할 때 올라갔어야죠. 근데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올라가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4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야, 올라갈 필요 없어. 싸울 필요 없어. 왜요? 가봤자 결과 뻔하다는 거예요. 왜 뻔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게 정말 두려운 심판입니다. 우리 삶에서, 성도의 삶에서 가끔씩 당하는 실패도 있죠. 가끔씩 살면서 우리 삶에 어려운 순간들도 닥쳐오고 다가옵니다.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경제적인 힘듦들도 우리 삶에 닥쳐오고 어려워진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성도를 깨닫게 하시고 성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참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심판이라 여길 때도 있고 벌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심판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하는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제일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떠나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지 않는 것. 반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삶에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도 없는데 예수님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승승장구하지?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가지? 왜 이렇게 돈도 잘 벌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하나님도 없는데 믿음도 없는데. 여러분, 이게 가장 두려운 벌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성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너무 잘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들이 너무 잘 풀려가나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만큼, 기도 없는 내 삶의 평탄함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내가 그 평안함에 맛보아서 빠져 있다가 그 평탄한 길에서 내가 생각 없이 지내다가 그 성공에 취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판자이신, 재판장이신 그분 앞에 설 날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도 없이, 방향을 바꿀 만한 상황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기쁨과 감사로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셨겠지만
또 반대로 어떤 성도님들은 눈 뜨는 것도 힘들 만큼 어려운 일들도 여러분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형벌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면 오늘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어려움의 상황도 충분히 나의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어려움. 그래서 광야 1세대의 어려움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저주라는 것은 바로 이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는 게 무섭거나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떠나실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삶에 어렵더라도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 한 번의 불순종이 불러온 큰 아픔의 대가를 치르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믿지 않던 본인들뿐 아니라 그들의 다음 세대에까지 그 어려움이 흘러갔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임을, 내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는 관계의 단절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순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